공부했죠. 하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몇 주 전에 이제 서울에서 우리 불교 종단인 장자 종단인 우리 조계종에서 중심이 돼서 국제 선 명상 대회를 아주 크게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티베트 불교의 한 림포체라는 큰 스님이 이제 강연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삶의 과정 속에서 인간 세상에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간다. 근데 이렇게 그 상처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뭐 칼과 총과 뭐 대포를 쏘고 막 그렇게 입는 상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인간의 관계 속에서 말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살아가더라. 그죠?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 그 경우도 있어서 평생을 그 사람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하더라. 근데 그게 뭐 일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나 없이 다 100이면 100 그렇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받은 만큼 또 주고, 그죠? 준 만큼 또 되돌려 받고, 그렇게 우리가 다른 어떤 무기나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외부적인 어떤 그런 것들보다도 말로 인해서 주고받는 상처가 참으로 많더라.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라는 말, 재앙이란 뜻이죠. 재앙. 그리고 반대로 복이란 말. 복자 다 아시죠? 지금 내가 오늘 우리 칠판을 우리 갖다 놔야 되겠어요. 칠판. 제가 밑에 저는 그냥 우리 2층에 법담실에 칠판이 있겠지 생각했는데 칠판이 없더라고요. 칠판을 쓰면서 이야기 말씀드리면 좋은데, 이게 복복자잖아요. 그죠? 밑에 보이세요? 복복자예요. 복복자인데, 복복자가 파자를 하면은 볼시에 뒤에 있는 것도 복자예요. 다복할 복자인가 그렇습니다. 예. 이 복자가 복을 봐라, 볼시입니다. 볼시, 봐라. 근데 이 뒤에 복자가 파자를 하면은 하나일의 입구자에 밭전자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읽으면은 봐라, 잘 봐라. 입 하나가 밭을 가는 거다. 입 하나가 밭을 갈아요. 입 하나가. 네. 우리 심수전이 있잖아요. 우리 산내 심수전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정조님이 제세 시대에 그 선시문중의 이 고향 문중의 거기 기계 개전 그쪽에서 당신이 직접 심수전이란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농사 일을 하십니다. 그 농사 일을 하시면서 본인이 이 농사 일을 결국은 내 마음을 닫고 마음을 수행하는 밭이다. 농사 일 그 자체가 그렇게 고행을 하시죠. 그래서 한여름 때학볕에 일하고 하시면서 몸에 수포도 생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도 쓰지 않으시고 마음 다스리면서 내가 몸의 어떤 고통도 이겨나가고 그런 고행을 일부러 하세요. 심수진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그리고 어떤 이제 글 쓰는 분이 자기 글 쓰는 이름을 필명을 마농이라는 글도 있어요. 마음농부예요. 마음농부. 그죠? 자, 우리 밭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 말과 행과 이 마음으로서 한량없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보살님 각자의 마음으로서 이 몸은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마음으로서 그 생각 하나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어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들의 삶의 모습은 신구 이가, 그래서 삼업이다 자꾸
자꾸 업을 지어가는 행위들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삼밀 부처님의 신구인은 삼밀이다. 말 그대로 우리가 입으로는 염송하는 것이 밀이란 말이에요. 부처님 염송, 부처님 진언은 우리가 한량없이 이렇게 엄만의 반묘 육자지는 염송을 우리가 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는 뭡니까? 몸동작을 통해서 건광직언을 하든 직언을 하든 합장을 하든 이게 부처님을 상징하는 불보살을 상징하는 몸의 동작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음으로는 우리가 육자 진언을 관념을 하면서 육자 관념도에서 관념을 하면서 육자 진언 포자를 하고 마음으로는 불보살을 관하는 겁니다. 이게 삼밀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하튼 우리는 마음 신구 일을 통해서 내가 부처님의 어떠한 그러한 씨앗을 뿌려대기도 하고 현실의 삶 속에서는 한량없이 우리가 중생들의 어떠한 삶의 그 인연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죠. 한량없이 씨앗을 뿌려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뿌리는 이 씨앗이 결국은 우리가 그 결과들이 내가 되돌아서 그 결과들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죠?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화복의 근본에서도 어떤 모습이 복의 어떤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들이고 얼굴 모습 하나 그리고 어떤 모습들이 화의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인데 뒷부분은 이게 말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잎 하나로 밭을 갈아야 되는데 잎 하나로 밭을 경작을 한다는 것은 씨를 뿌리고 밭을 경작하면서 자, 근데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되면은 저도 직접 이렇게 땅에 농사를 지어 본 적은 없습니다만 농사를 짓게 되면은 농사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수확이 다 됐을 때 태풍이 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휩쓸어 가기도 하고 농사 짓는 일이 참으로 힘듭니다. 왜 자연의 어떠한 기후 날씨도 잘 맞아야 되고 온도도 잘 맞아야 되고 그죠? 기상 이변으로 여러 가지 어떠한 마장들이 되어 들어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 농사를 참 잘 지어 나가기가 참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량 없이 씨를 뿌리고 경작하고 하는 그 행위가 멈춰져서는 안 된다. 멈춰져서는 안 된다. 우리 오대 서원에도 보면은 중생가가 없는지라 한량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결국은 내 마음 중생을 제도하는 거든 내 마음 속에 미움이 일어나고 내 마음 속에 원망심이 생기고 미움이 일어날 때 내가 참아야 되고 인내하고 안인하고 그리고 하심하는 그 마음을 자꾸 한 번 내는 것이 아니라 한량 없이 끝없이 왜? 끝이 없기 때문에 무시무종이기 때문에 한량 없이 우리가 쉼 없이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복지가가 없는지 내가 부처님 법을 듣고 내가 복을 지어 나가고 베풀고 희사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거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베푸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 덕강각자님 삶 자체가 우리 본효정 보살한테는 베푸는 삶이 돼야 돼요. 내가 한번 베풀어 줄까? 내 기분 좋은 감 베풀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베품이 아내를 향해서 내 베품이 내 삶이 돼야 돼. 그리고 내 베풀었다고 상등해. 내가 한번 베풀어 줬잖아. 내가 한번 생일 한번 챙겨줬잖아. 내가 처갓집에 좋은 일 한번 해줬잖아가 아니야. 그게 삶이 돼야 돼. 그게 내 인생이 돼야 된다니까. 한량 없이. 왜? 난 그런 목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목적을 갖고 당신의 아내가 된 거야. 당신의 남편이 된 거야. 그 마음으로 살아가요. 멈춤이 없이. 해놓고 상내만 안 돼. 그죠? 상내는 마음이 중생심이야. 그래서 내가 왜 상해내냐? 미움이 생기는 거야. 원망이 생기는 거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심하는 그 마음인, 내가 내 마음의 중생심이 한량이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참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인내하고 참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농사를 잘 짓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법문가. 부처님 말씀 가르침이, 요 정도 공부하면 됐다. 내가 8만4천 경전 또 공부하면 끝이 있겠죠? 8만 경전 다 볼 날이 있겠죠?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경전 하나 본다고 내가 불법 공부 끝이 아니야. 자생이 와서 설법하면, 야, 좋은 말씀 참 기가 막히다.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게 아니라 내가 좋은 법 하나 듣는다고 내가 2년 됐다고 내가 불법 공부 끝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법문의 가르침이
내가 가르치는 건 마찬가지고 내가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끝이 없어요. 그죠? 그 부처님이 세상 모든 존재가 부처님입니다. 법당에만 부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시민당에만 부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우주 자체가 다 만다라 세상이고 부처님 세상이에요. 모든 살아있는 유정들이 전부 다 부처님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죠? 끝이 없고 한량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도 사랑이 한정이 있습니까? 끝없이 무한정 사랑을 베풀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어저께 법연정 보살님 저한테 사랑을 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제 손을 어쩌나 꼭 잡는데 제 손에 아프다고 뿌리치지도 못하고 그래 저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사랑을 내가 몰라준대. 그래서 제가 압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보살님 날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너무 사랑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야. 오는 사람 전부 다 사랑한대. 지나간 사람은 다 사랑한대. 내가 사랑합니다. 보살님이 사랑합니다. 아, 저게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량없이 일체 모든 유형들 다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불보살의 마음이구나. 내가 휴 다행이다 그랬어요. 예. 우리 법륜신 보살님은 저보고 노래 한 곡 더 하래요. 저는 한 곡밖에 모르는 아직 제가 노력을 해볼게요. 근데 와서 노래를 한 곡 하라는데 너무 가까이 와갖고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다 벌떼기를 붙여서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고개를 못 돌려서 고개 돌리면 입이 데일까봐. 그래서 내가 네 근데 보살님 제가 하나밖에 몰라요. 내가 연습할게요. 그래. 얼마나 저를 사랑했으면 그죠? 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한량이 없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왜 한량이 없어야 되냐면 왜 마음 속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반대가 그런 말 있죠.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래요. 무관심이래요. 그죠? 미움이 사랑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진짜 미운 사람,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내가 반대로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고 애착이 있고 집착이 있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일단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이 우주의 존재 자체가 자비입니다. 사랑입니다. 베품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진리에서 어긋나면은 안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화와 복의 근본이잖아요. 이게 재앙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화자예요. 여기도 볼시자가 있죠. 그죠? 앞에 볼시가 있고 뒤에 있는 볼시자 뒤에 있는 화가 이게 뼈와 입을 나타내는데 앙상한 와자 그러니까 앙상하다는 뜻인데 요게 과자가 입구와 와자가 입구와 이게 화자인데 살을 다 발라낸 살을 다 발라낸 뼈가 삐뚤어져 있고 앙상하잖아요. 그죠? 앙상하잖아요. 자 봐라. 앙상하게 남아있는 뼈와 입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게 재앙을 뜻하는 화자예요. 재앙입니다. 그죠? 자, 입 하나가 내가 복받침을 일궈서 많은 복을 내가 만들어내는 인연이 될 수 있고, 내가 입 하나가 그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재앙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근데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이 탐진치에 어두워서, 그죠? 진리에 어두워서 탐진치 삼독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기 전에 아까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무슨 말을 딱 하기 전에 말의 맛을 보란 말이에요. 그죠? 내 이 본심에서 나오는 이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맛이 정말 감로수와 같은 맛인지 아니면 짜고 쓰고 맵고 톡 쏘는 아주 매서운 맛인지, 그죠? 그래서 정말 본인의 그 맛이 아니면은 내 마음을 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고자 하는 이 마음을 과감하게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던져버릴 줄 알아야 돼요. 새로 우려내야 돼요. 새로 우려내서 정말 그 내가 갖고 있는 참 본연의 맛을 나라는 우리 사람이 우리 나라 다 각기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우리 본여정이 갖고 있는, 우리 법륜심이 갖고 있는, 그죠? 해인지가 갖고 있는 그 본연의 그 마음, 그 맛으로 상대에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나는 복의 인연을 자꾸 만들어가고, 그 반대로 살아갈 때는 뼈망상하게 남아있는 일단 그 몰골이죠. 몰골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삐뚤어져 있는 그러한 재앙의 인연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이 현실적인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삶의 가정 속에 교양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교양이 있는 게 어떤 것이 교양이 있냐? 이렇게 보면은 교양 없이 말이라는 표현을 써요. 말.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말.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가 기분이 나쁘고 상대가 언짢을 줄 수 있는 말들이 의외로 참으로 많습니다. 의외로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분 이야기가 지는 행자로서 같이 부끄러울 정도로 참 교양 없는 보살들이 있더라. 이런 교양 없는 보살이라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죠. 교양이 없으면 보살이 아니어야 되죠. 근데 우리 다 보살이라는 칭을 하니까 그렇게 부르니까. 근데 참 부끄러울 정도로 교양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 교양 있는 정상가, 교양 있는 스승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교양이 없는데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대요. 예의가 없으면 안 된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리고 예의가 없으면 안 되고, 또 뭐라 그러더라? 교양이라는 건 이야기를 했죠. 예절. 그리고 막 하나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하여튼 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진리와 부합되는 삶, 그게 교양이 있는 삶이에요. 교양이 있는 사람의 모습들이에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좋은 인연을 지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지금 말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마음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우리가 마음으로만 내가 거기 죽이고 싶은 마음을 내는 것 자체도 살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최세가 공부한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마음 한번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의 업이 되지만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얼굴로 드러나기도 하죠. 그죠? 근데 말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말로 뱉어버리면은 마음은 내가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버려버리고 다시 내가 새로 우려낼 수 있는데,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못 주워 담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못 주워 담잖아요. 내가 미안해, 취소해. 내가 말한 거 취소할게. 취소가 되면 좋죠. 근데 그 말로 인해서 칼이나 총이나 여러 가지 살상 무기로 상처를 입힌 것보다 더 큰 상처를 다른 사람들이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하고 불공하고 원을 세울 때는 내가 무시무종의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받았던 상처보다도 더 많은 상처를 나는 주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받을 상처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인연을 지어왔기 때문에. 그죠? 우리 현실적인 표현으로는 내가 교양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교양 있는 보살이 돼야 되겠다. 다시 그 핵심은 진리와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만다라 세상에서 배품이 끝이 없는 그런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내 삶이 늘 복지부족한 삶이 되어가야 됩니다. 내가 그러한 복 많은 사람이 될 때 우리 가정이 복이 많은 가정이 되고, 그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향이 나는, 우리 어제 국화꽃 이제 조금 비도 오고 그래서 시든 것도 있지만은 국화꽃이 가득한데 가는 곳곳마다 향이 참 좋지 않았어요? 국화꽃 향기가 그냥 그 향이 참 기분을 좋게 만들잖아요. 그런 우리가 향기 나는 사람, 그죠? 사람의 향기는 술 향기보다 꽃 향기보다 더 멀리, 더 깊게, 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답니다. 그죠? 향기 푹 머금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향수 바르잖아요. 향수 왜 발라요? 나도 그 향이 좋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기분 좋아지라고.
그죠? 말 한마디가 내 얼굴 모습 하나가 마음 씀씀이 하나가 그런 우리 참된 신앙 행자가 되어 가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11월 월초불공 우리가 여법하게 용맹을 세우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원봉도